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5절에서 13절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서 13절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아기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잘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잘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려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복음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 가사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내용이 이제 천국에 대한 찬양인 것 같은데요. 보면서 나 저 천국 빨리 가고 싶다, 그런 분들 계셨습니까? 거의 안 그러셨을 것 같고요.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들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여기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중직자들 앉혀놓고 지금 당장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여쭤보면 다들 얼굴색이 좀 변할 것 같은데요. 신앙은 꼭 천국의 소망만을 두고 사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미래 내세 천국의 신앙의 어떤 중요한 우리의 중심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당연하고요. 이 땅에는 뭐 크게 얻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표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더 큽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는 2011년도 지금 8월 거의 이제 마지막을 달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이 땅에서는 고생만 하다가 그래 천국을 가야지, 이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당연히 천국 소망을 우리가 딱 지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과 응답들을 신앙생활하면서 누리면서 그걸 많은 불신자들이 보고요, 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증인들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꼭 놓치지 마시고, 당연히 천국 소망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뿐만 아니라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예배 가운데서 그 응답 마음껏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맛보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여름 행사가 다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죠. 여름 행사를 대충 정리하면서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렘넌트라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영어 단어로 남은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해지고 이상해지고 문화가 완전 흑암 문화로 가고 돈 버는 사람들이요 거의 이제는 거의 뭐 발악을 할 정도로요,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될 만큼, 사람을 속이고 어렵게 하지 않으면 실제로 성공하기 힘들 만큼 세상이 너무 악해져 있습니다. 남을 눌러야 자기가 올라설 수 있고, 이런 시대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려낼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 하도록 지역 살려내고 교회가 힘을 얻어서 세계를 살려내고 시대를 살려내도록 하나님이 남아있는, 하나님 남겨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렘넌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 그렇게 남겨두셨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때문에 시대는 절대로 어둡지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복음 가진 전도자들 때문에 하나님은 시대를 살려내실 그게 분명합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이런 중요한 언약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세계 렘넌트 대회 수천 명이 모이는 집회도 진행을 했고요. 또 끝내고 놓고 나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렘넌트 우리 스쿨 학업 캠프도 하고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들도 진행하고 어제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로 거의 마무리를 지었고요. 우리 확장주일학교도 여름 동안에 확장주일학교를 17군데에서 지역에서 다 진행하다가 오늘 또 마무리를 짓고 이제 또 새롭게 새 학기를 향해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여름 동안에 많은 말씀도 받고요. 수련회 때 은혜도 받고 우리가 간격도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받은 은혜를 지속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건 쉽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분위기에 가면 우리가 언제든지 그 분위기에 따라서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실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깊은 우리 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길 때만이 실제적인 응답이 옵니다. 왜 저는 신앙생활을 10년을 넘게 했는데 20년 가까이 했는데 응답이 잘 없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솔직하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담겨져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담기는 게요 가장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은혜는요 TV 보다가도 우리 아주머니들 눈물 흘면서 은혜 받잖아요. 그런 은혜야 삶을 변화시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가 남편이 갑자기 다른 남편하고 다르게 와서 꽃을 하나 사들고요 다 감동을 주면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그것만으로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굉장히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응답을 받는 거는요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이 응답은요 말씀과 직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듣는데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들이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씩 방향을 틀어나가는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내 자녀들이 렘넌트 대회 갔다 왔으니까 그 뭐 10,000명 넘는 성도들과 전도자들과 렘넌트 사이에 막 폭죽 터뜨리죠. 막 대단한 수련을 갔다 왔으니까 은혜도 받았으니까 보니까 눈물도 좀 흘린 것 같아. 감동을 너무 받은 것 같으니까 참 변하게 됐지. 아닙니다. 마음이 들떠 있을 때는요 절대 말씀이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딱 마치고 나서요 막 성도님들 만나고 교회 일도 많죠. 여기저기 모임 가고 막 하면서요 들떠버리면 거의 오늘 들은 메시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또 우리 국회의원님과 이렇게 중요한 우리 의원님이 오셨는데 막 다니면서요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도 알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 보면 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은혜를 실제적인 은혜를 놓치기가 참 쉽습니다. 왜냐니까요 들떠 있거든요. 가면은 내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복잡하고 차분하게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한 것 같은데도 굉장히 중요한 내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30년을 신앙생활하고 장로가 됐는데 왜 나는 응답을 못 받고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일에 너무 많이 내 마음이 거기에 딱 담겨 있고요. 교회 장로님이 되고요 수석 장로님이 되고 막 하면요 일 많습니다. 여기저기 막 모임도 많습니다. 그거에 휩쓸려 다니다 보면 중요한 걸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오셔서 많은 것들을 잘 차분한 시간들을 꼭 찾아내셔서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도록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역사가 일어나요.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른 뼈다귀가요 살아나서 군대로 변해버렸어요. 아무리 실패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완전한 망한 자리에 있고 실수를 너무 크게 해서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의 자리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딱 붙잡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내가 새 힘을 주겠다. 그것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새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누가 와서 따뜻거려주는 힘 말고요 위로주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그래서 어떤 밑바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다시금 올라서서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거머쥘 수 있는 응답을 예배 가운데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배의 축복들을 꼭 누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야기를 하면요 꼭 기억나는 게 한 10년 넘었죠. 제가 여기 부교육자로 와가지고 대학부 학생들을 맡았어요. 딱 와서 보니까 저는 그래도 대학 다니면서 세계보험 하겠다고요 막 해외도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와서 보니까 세계보험을 놓고 기도하고 막 하는데 한 번도 광주를 벗어나서 이렇게 많은 큰 세상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목사님 꼬시고 탁 해가지고 교회 분위기 1년 넘게 작업을 해가지고 야 필리핀을 가자, 뭐 멀지도 않지만 그래도 모아봤더니 한 18명 가자가 이렇게 모아졌어요. 근데 18명 중에 절반이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봤어. 국내선도 안 타봤어. 그리고 해외를 나간 경험이 있는 사람 18명 중에 한 명밖에 없어. 그래 얼마나 이제 여권 다 이제 만들고 새로 만들고 이제 비행기 탄다고 움직이니까 얼마나 들뜹니까? 하나님이 참, 제가 보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것도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고 우리 수준에 굉장히 기가 막히게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렘넌트들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게요, 그 18명이 들떠가지고요 김포공항에 갔습니다. 다 공항에 가서 짐 다 싣고, 그리고는 여권 다 안 해서 딱 작업을 하는데 유일하게 제 여권만 딱 걸렸어요. 그때 당시 10몇 년 전인데요, 필리핀을 들어가려면 6개월 여유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제게 3일이 딱 부족한 거예요. 저는 그거 못 보고 간 거죠. 대충 보고. 그랬더니 제 여권만 딱 튕겨 나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짐 다 실었죠. 제 짐도 다 실렸어요. 그래 이제 필리핀 비행기를 타야 돼요. 이 학생들의 그 표정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긴장하던지요. 한 번도 안 가본 필리핀. 거기 가서 이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선교사님 얼굴도 모르고 그냥 가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그래도 나를 다 믿고 왔거든요. 해외 몇 번 갔다 왔다고. 제가 이제 쏙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보내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면 또 내일 바로 내가 따라갈 수 있을 거다 해놓고는요, 저는 이제 여권 준비해서 가는데 그 들떴던 마음에 찬물이 쫙 끼얹어져 가지고 조용하게요, 애들이 얼마나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왜요? 그 중요한 현장에 갔는데 마음에 들뜨면요 아무것도 못 봐요. 진짜 중요한 건 다 놓쳐요. 봐도 잊어버려요, 들떠 있으면. 그래가지고는 들어갔더니 처음 간 나라인데 그러면 좀 밖에 구경도 하고 싶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꼼짝도 않고요 다 선교사님 집에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딱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이 중요한 렘넌트들이 그 비싼 돈 주고 정말로 생애 중요한 경험을 하러 가는데 들뜨면 안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너무 사랑하셔서. 그리고는 2주간 동안에요 가는데 짧은 영어로 막 복음 전하는데 필리핀 그 사람들이 복음 받고요 한 이틀 캠프했는데요 거의 한 100여 명이 넘는 200명 가까이 되는 영접자들 생기고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얼마 대학생들이 흥분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돌아오면 중요한 걸 다 놓쳐요. 한 번에 그냥 경험으로 끝나는 거지. 그래서 싹 짐 싸들고 이제 선교사님하고 빠빠이 하고 딱 공항에 갔더니요 비행기 좌석 18개 다 없어졌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72시간 전에 재예약을 하지 않으면 다 날아가는, 그때 필리핀만 남아있는 법. 지금은 이제 다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좌석이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그래 학생들이 얼마나 당황합니까? 다시 짐 다 끌고 선교사님 집에 다시 왔어요. 근데 이 일은 그 다음날 갈 수 있느냐? 아니요. 좌석이 5개 남으면 5명 먼저 가고 나머지는 또 기다려야 돼요. 또 한 3명 자리가 남으면 먼저 가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이들의 그 표정, 첫날 그 표정과 똑같은 표정으로 그날 밤에 포럼한 거는요 저도 평생 잊지 못할 만큼의 응답이에요. 얼마나 진지하게요. 이제는 뭐 갑자기 상황이 변하니까 그 들떴던 응답받았던 것들이 차분하게 정리되어지면서 서로 포럼하고 진짜 삶의 응답들,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을 받고요. 그 다음날 갔더니 18좌석이 다 확보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에 다 들어왔습니다만은,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여름에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흥분될 만큼 어제 우리 렘넌트들 저희 교회에서 1000명 넘게요 빡 차가지고 같이 렘넌트들과 함께 은혜 받고, 야 대단하구나. 대단하지만 내 개인의 신앙에는요 조금 더 중요한 게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요 한 10분이라도 여러분들 개인 속에 다 스며들도록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지나가요. 그런 신앙생활을 10년 했다, 10년 동안 남는 게 거의 없을 만큼. 아니 나는 지금 중직자가 되고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아니 말씀이 들어가면은 마른 뼈다귀도 변하고 다 변하고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다 된다는데요.
한 번은 제가 대학 사역을 하면서 대학생에게, 좀 똑똑한 대학생, 야 너는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고 말씀도 듣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은혜 많이 받는데 왜 네 삶은 하나도 안 변하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요. 그게 뭔 말인데?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데 자기 삶도 변하면 안 된대. 우스갯소리지만 말씀이 들어가면 변합니다. 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절대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딱 스며들어가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완전 무너지고 실패되어 있고 죽음 위기에 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그게 신앙생활의 맛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부분들을 진짜로 체험하셔야 됩니다. 올 여름에 많은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그러면 부모들, 교사들이요 꼭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렘넌트들이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여름 동안에 말씀을 받았는데 이게 하나하나 뿌리 내려지도록 교사 선생님이 도울 수 있어야 되고요. 차분하게 중요하게 포럼하면서 개인적으로 상담하면서 정말로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줘가면서요, 이게 확인되어지고 점검되어질 수 있는 시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드리는 말씀 꼭 응답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다가도 흥분하면 아내가 남편이 맞는 말 하는데 안 들려요. 내 것밖에 없어요. 막 소리치잖아요. 다른 사람 말 전혀 안 들립니다. 흥분해버리면 그래요. 권투 선수들이 링에 올라가서 막 싸우잖아요. 막 치고받고 하는데요, 많이 얻어맞았어요. 코치가 보니까 아니 가르쳐준 대로 조금만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1분 쉬는 동안에요 막 찬물 끼얹어주고 막 얼음으로 막 이렇게 문지르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듣습니까? 안 들립니다. 이미 몇 대 얻어맞고 흥분해 있는데 이게 됩니까? 어떤 코치들은요 옆에 가가지고 막 뺨을 때립니다.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한마디라도 더 듣고 중요하게 거기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마음이 들뜨면요 아무것도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그냥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매주 반복되어진 1년에 52주라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예배하는데, 한 번만이라도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딱 말씀 앞에 딱 서는 시간을 있으면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 다 찔러 쪼갠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삶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들을 꼭 경험하고 이번 여름에 받았던, 수련회 때 받았던 많은 은혜들을 실제 응답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가장 중요하게 오늘 제목처럼요 하나를 딱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생활 중에 꼭 한 번은 있어야 될 복음 체험.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체험되진다면, 나 복음 알고 있는데요. 예, 복음이 체험되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세 가지가 굉장히 여러분들 속에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 가지를 놓쳐버리면 거의 신앙생활 하나만화가 돼요. 아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요, 나는 직분도 갖고 있는데요, 나는 장로고 권사인데요.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짜 응답받는 거는 이 세 가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1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를 쫙 다 엑기스처럼 딱 끄집어내면 유일한 답은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멸망받아야 되는 우리 인생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결하겠다. 죄 가운데 빠져서 절대 죄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요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방법이 없어요. 옆에 와가지고 아무리 좋은 말을 읊어도 그거는 복음이 될 수 없어요. 복음이란 말은 좋은 복된 소식 아닙니까? 아니 늪에 빠져 있는 인간에게, 사람의 어린아이가 늪에 빠져버렸어요. 막 빨려 들어갑니다. 움직이면 더 들어갑니다. 그러고 있는데 와가지고 야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서로 사랑해라, 남을 구제하고 살아야 된다, 어려운 사람들 도우며 살아야 된다, 너가 어떻게 살아,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그거는 그 아이에게는 복음이 아닙니다. 야 왜 빠졌냐, 많은 것을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해도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어가는데 지금 우리 인생의 문제 눈에 보이지 않게요 사단에 딱 올무가 빠졌어요. 종로로 가고 있는 우리 인생, 성경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하냐, 너희 아비 마귀가, 사단의 완전 종로로 가고 있는 우리 인생,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면은 좀 나요. 원죄, 조상들이 지은 우상숭배한 죄, 여기에 완전히 딱 잡혀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불신자들은 하는 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운명 사주팔자래요. 절대 못 바꾸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참 착하게 살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갑자기 재앙이 찾아듭니까? 해결이 안 되는데요. 이걸 성경은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대요. 구약 성경 말로는 메시아, 신약 성경 말로는 그리스도. 아니, 늪에 빠져 있는 어린아이에게 내 손을 잡아라, 내가 이렇게 세워줄게, 빼내줄게, 이것만이 그에게는요 살 길이에요. 하나님이 죄와 사단의 권세와 지옥 권세에 빠져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운명사주팔자에 걸려있는 이 인간에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우리는요 교회에 올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다면 우리는 굳이 교회에 와서요 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얼마나 좋은 데 많습니까? 이 시간에 다 가서 마음도 비우고 공기도 쐬고 마음도 차분하게 만들고 건강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에 오셔야 있습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는 착한 일을 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아닙니다. 불교가도 착한 일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거 배우려면요 학교 가도 되고요, 절에 가도 되고요, 천리교 가도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아름답게 참 삶을 멋있게 살 수 있을까? 다른 데 가면 돼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도저히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걸 붙잡고 이걸 전달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걸 모르면 망하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증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몸부림치는데도 피할 길이 없어요. 재앙이 닥쳐오는데 뭔가 모르게 우리 가정과 가문을 막 멸망시켜 오는데 이거는 돈으로 안 되고, 이때 하나님이 보내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길, 그리스도. 이 단어가 무슨 말인지요 진짜 알아야 돼요. 아니, 왜 그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이요 수백억이라는 재산을 놓고도 약물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잘 만큼, 그래서 그걸 너무 과다 복용해가지고 죽어버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있는데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인생의 문제는. 어마어마한 명예를 가졌는데 왜 전직 대통령이 갑자기 어느 날 생명을 끊습니까? 그거는 명예로, 자리로, 위치로, 능력으로 안 되어지는 인생의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유명한 탤런트들이요 재산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살로 생명을 끊어 나가는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왜 인생이 그렇습니까? 인생에는요 해결을 못하는 길이,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고요. 뭘로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구약에. 이 직분을 감당하는, 지금 여러분들이요 정말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순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죄 문제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끝내셨다. 그게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아니, 사단의 흑암의 세력에 완전히 잡혀서 끌려가야 되는데요 눈에도 안 보이니까 이길 수도 없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왕 되신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모르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공부를 수없이 했는데도,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는데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몰라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게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단번에 끝내셨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신분도 바뀌고 모든 응답의 축복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석가모니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는요 절에 가야 돼요. 교회 올 이유가 없어요. 우리 한국에도 이상한 정신병자들이요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사람이 한 14명 된다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걸 구분합니까? 구분할 길이 없는데. 그래서 성경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건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수많은 예언을 통해서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많은 예언을 한대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걸 다 흉내내고 거짓말을 다 해도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게 뭐냐? 죽음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낼 건데 그 그리스도는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다.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성경은 예언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생명을 걸고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신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마호멧이 그리스도면 우리는요 모슬렘 사원에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에 와 있습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대통령 이름이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명박은 이름이고요, 대통령 그 직분이에요. 대통령의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이 누구에게요? 나에게. 내가 믿어질 때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의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자녀가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 자녀가 어느 날 자라서 장성해서 야 맞구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나의 구주시구나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요.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요 실제로 체험되어져야 돼요.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지 않습니까? 저는요 저희 집은 좀 특별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특별하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시던지요. 은혜를 받으셔 놓으니까 주일날 예배를 갑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목요에 가면은 목사님이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세요. 설교 잘하세요. 그런데 시간이 중요해요. 2시간이 넘어요. 설교 시간만 2시간 넘어서 서론밖에 못했는데 이럴 때가 많으세요. 그런데 보통 아이들은요 주일학교 예배 참석하고 집에 다 가고 밖에서 놀아요. 어른들 예배 끝날 때까지 노는데 우리는 그 옆에 앉아 있어야 돼. 아버지 어머니의 특별한 배려에 의해서 앉아 있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들었겠어요. 그럼 주일 낮 예배로 끝나느냐? 아니요, 주일날 저녁 예배 또 참석해서 앉아 있어야 돼. 그러면 그때도 또 설교가 또 길어요. 수요일날은 아니 수요일날도 가서 앉아 있어야 돼. 다른 애들하고는 좀 다르게요 진짜 많은 메시지와 많은 예배 참석했어요. 그걸로 끝나느냐? 그럼 너무 좋게요 가정 예배를 또 드립니다. 그것도 매일같이 1시간이 넘는 메시지를 들어가면서 저는 어렸을 때 자라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내용을 알겠습니까? 성경 잘합니다. 복음이 뭔지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제 삶은요 한 번도 변함없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신학교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표정 관리는 다 하고요, 목사 아들이고 신학생이니까 다 관리하는데 문제가 오면 흔들려요. 아니 은혜 받을 때는 좋아요. 저도 은혜도 받고요 막 힘내서 기도하고요, 정말로 붕집회 갔던 데는요 손바닥 불이 나도록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목이 새도록 기도하고 다 했는데 내 삶은 안 변해요. 문제 오면 흔들려요. 갈등 오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게요 계속해서 제 삶의 갈등 중에 갈등이었어요. 왜 나는 안 되냐? 그렇게 많은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은 적이 있는데 왜 내 삶은 실제적인 응답들을 못 붙잡고 가느냐? 이대로 가면 내가 정말 올바른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제 고민이었어요. 그러다 하나님 앞에 진짜 고백했잖아요.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같은 분일 건데 왜 나는 안 되고 바울은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한 번만 질문을 하고 진짜 복음 체험되어져 버리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그냥 신앙생활은 껍데기가 아니거든요. 많은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응답을 많이 주시겠지? 아닙니다. 잠깐의 오늘 새로 나온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져 버리면 응답 바로 시작되어집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30년을 교회에서 뿌리 내리도록 교회를 섬겼는데 왜 나는 안 되어집니까? 복음 체험. 여기에 핵심 단어가 복음 체험입니다. 여러분들 백과사전을 쫙 펼쳐서 수박 읽고 또 읽고 하면요 수박 거의 박사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데 수박을 쪼개서 먹어본 사람하고 알고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이 나요. 신앙생활,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많은 설교와 많은 집회를 참석하면서 너무 많이 들었다니까요.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제 삶은요 진정한 변화가 안 일어나가. 그게 제 솔직한 하나님 앞에서의 갈등이었어요.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같은 분인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솔직하게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진짜 복음이 좀 체험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되어지면 제가 교회 사역을 나가겠습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전도사 해야 되니까 신학교 가면 전도사 안 하면 학년 진급이 안 돼요. 현장 경험을 해야 진급을 시켜서 졸업을 시키기 때문에 전도사로 안 하면 대학원에서는요, 신학대학원에서는 졸업을 안 시켜요.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안 옮겨져요. 진급을 못 하니까 학교 졸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사 사역을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저는 삶이 어려워. 돈도 없고 아버지 개척하셨지 얼마 이래 사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용돈이라도 되려면 생활비를 벌려면 교회 사역을 가야 돼요. 이리저리라도. 그런데 제가 해놓은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진짜 이 복음 체험되어지는 그때부터 내가 진짜 거짓말하지 않는 사역자로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응답을 주셔야 제가 교회 사역하러 갑니다. 그렇게 속으로 딱 결단을 했는데요, 1년이 지났어요. 응답이 안 와. 뭔가 복음이 나에게 딱 아주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딱 이게 그거구나 라고 돼야 되는, 체험돼야 되는데 다 어느 순간 똑같이 그냥 내 신앙생활이 돼요. 그런데 삶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돈이 없으니까. 유혹이 굉장히 오더라고요. 야, 나도 전도사 사역을 하다 보면 응답이 오지 않을까. 처음에 기도는 안 그랬거든요. 내가 이 응답 받으면 사역을 하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시간 지나면서 이제 속이 조금 바뀌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하나님, 혹시 내가 현장 가서 뛰다고 전도사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는데 참고 1년을 지났어요.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은 너무 힘든데 옆에서 쏠깃한 이야기를 해요. 어디 교회에서 전도사를 찾는데 네가 딱 맡겼대. 선배가 그래요. 그래 토요일 날 버스를 타고요 교회까지 갔어요. 가는 중에도 안에 제 마음은 왔다 갔다 가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세계 선교도 해야 되고 세계 보험만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역도 해야 되지만 교회 밖의 사역도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소년들 살리고 어린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대학생들 살리고, 그걸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교회 사역할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단번에 노 하시더라고요. 나는 교회 안의 사역을 완전히 딱 풀타임으로 뛰는 교육자를 찾는 거지 밖의 사역은 자기하고 안 맞대요. 딱 나오면서 제가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하나님 제 기도를 진짜 들으셨군요. 제가 진짜 내가 답이 나기 전에 안 가겠다고 했던 사역인데 여기서 문이 열렸으면 저는 많은 것들을 속이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문을 막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하나님 너무 힘든데 나에게 빨리 복음 체험에 대한 응답을 나에게 달라고요. 그 기도한 지요 1달도 안 됐어요. 어느 날 저에게요, 말씀을 읽다가 진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체험들이요 저에게 오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제가 산기도를 갔냐? 아니요, 말씀을 읽다가 메시지 듣다가요 완전히 내 인생이 완전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체험되진, 아까 말씀했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제 개인에게 막 부딪혀 오는데 이거면은 내가 평생 내 인격과 상관없이, 내 실력과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주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구나 라는 확신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요 저에게 소개된 교회에 제가 사역을 하러 나갔습니다. 완벽한 교회였어요. 저에게 부산의 반여동에 있는 교회인데요, 완벽했어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여러분들, 복음 체험되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에 중직자들 특히 계시죠? 이다 꼭 찾아내셔야 돼요. 오늘 이삭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딱 하게 돼요. 이삭은 최고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다. 거의 성경에요, 이삭이 고생을 했다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당할 때마다 응답이 막 찾아왔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이삭은 어린 나이에 죽다 살았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다 아시죠?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아들 독자 이삭 칼로 찔러서요 번제로 드리래. 번제라는 말은요, 피를 쫙 빼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취미가 왜 그렇게 이상합니까? 그런데요, 이삭을 바치래요. 양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요 번제단에 딱 묶어놓고는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빼내는데, 중요한 거는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수대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뭐로요?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죽음 바로 앞에 있었던 이삭은 어떻겠습니까? 평생에 잊지 못할 경험이에요. 내 대신 나는 오늘 번제물로 드려져서 죽어야 되는 내 인생인데 하나님이 내 대신에 수양을,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했다,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싹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삭은 알아들어요. 왜요? 내 대신 수양이, 내 대신 어린 양이, 왜 그토록 구약의 수많은 제사장들이 어린 양을 죽여가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저주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이삭은요 단번에 체험했어요. 평생에 잊지 못할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이 체험이 있었던 이삭은요 완전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많은 체험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험도 하고 병도 낫고 답니다. 그 체험은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복음 체험만이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릴 수 있는 답이 됩니다. 절에 가도요 1000배 하다가요 1000배 하다가 암도 낫고요 병도 고쳐지고요 됩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능력도 체험하고 방언도 나오고 뭔가 모르고 막 신비한 것도 보고 병도 치유되어지고 맞습니다. 그 체험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요 굉장히 뜨겁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왜요? 문제가 계속해서 올 때마다 응답이 계속 오고 치유가 계속되면 되는데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거든요. 문제 한 번 딱 오고 딱 치유돼서 그 체험 가지고 평생 가야 되는데 문제는 계속 가요. 병이 이것 생겼다가 또 나오면 또 이거 생기고 저것 계속해서 문제는 오는데 순간순간마다 병 고쳐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안 고쳐지면 어쩔 겁니까?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 때려치고 나가야 되는데 더 이상 체험이 안 되니까 그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체험. 영원히 바꿀 수 없는 저주에서 재앙에서 빼내는 참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나의 영원한 구원이 된다는 이 체험이요 여러분들 진짜 딱 체험되어져 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문제 속에서 이걸 발견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진짜 오늘 예배 가운데 딱 이 기도 제목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체험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응답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토록 고생하다가 상수리 숲을 밑에 딱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회복했던 모든 축복, 열방의 아비로 삼으셨다. 그때가 계기예요. 여러분들 야곱 아시죠? 야곱은 처음부터 언약 다 알고 있었어요. 장자권 따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어요. 그 말은 언약을 알고 있었단 말이거든요. 그런데도 실패의 삶이 계속이었어요. 어느 날 약복강가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체험을 딱 합니다. 그게 복음 체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때부터 야곱의 삶은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세는요 그 80년 동안 나름대로 자기 열심대로 살려 하다가 호렙산에서요 하나님 앞에 딱 중요한 체험을 하고 나서는 시대적인 인물로 딱 바뀌어옵니다. 욥을 보세요. 죽도록 고생하다가 마지막 욥기 마지막 장에 욥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말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이 부분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음 체험. 이 부분을 좀 거치지 않고요 고생을 했어도 굉장히 승리했던 인물들이 요셉, 다윗 같은 어린 나이 때 복음이 딱 체험되어진 아이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사역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렘넌트들, 청소년들, 우리가 정말로 사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심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토록 80년 내내 고생하다가 복음 체험하는 게 아니고 어린 나이에 조금만 맛을 맛보려도요 평생에 응답받는 요셉처럼 다윗처럼 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삭은 어린 나이에 이거 딱 체험하고요 완전히 바뀌었는데 오늘 본문에 이삭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냐? 창세기 26장 저 뒤편에 보면요 12절에 한 해의 농사를 짓고요 100배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100년의 응답 받았단 말이에요. 한 해 농사 짓고 100배를 받아버렸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100년 동안 농사 안 지어도 될 만큼의 은혜를, 응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경제 축복, 복음 체험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당연한 축복입니다. 전도와 선교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경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이삭이 복음을 체험하러 받은 축복이요 서로 아웅다웅하는데 그 광야 같은 그 땅에서 샘의 근원을 얻었어요. 그게 창세기 26장 19절입니다. 샘의 근원을 얻어버렸어요. 더 이상 물 먹는 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만큼. 창세기 26장 24절에는요 이 복음 체험한 이삭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너를 내가 축복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서 네 후손도 내가 복을 주겠다. 후대의 축복까지. 이게 복음 체험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요 올바른 기도 제목. 목사님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 체험을 할 수 있습니까?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실천해야 될 미션입니다. 하루에 10분만 내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복음 체험이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나는 어떤가? 진짜 그 속에서 행복한 응답을 찾을 만큼의 10분 깊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주여 하고 외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한 10분만 여러분들 5분 10분만 내세요. 하루에 짧은 시간입니다. 그때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체험이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나는 어떠하면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복음 축복 안에 체험 안에 들어가면 나에게 100배의 축복, 100년의 축복, 셈의 근원의 축복, 후대에 대한 축복, 내 개인에 대한 축복, 하나님 다 부시는 축복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습니까? 저는 제 인생에요, 그 짧은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요,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와 내가 만난 그리스도 같은 분인데 나는 왜 안 되어지고 있나? 하나님 앞에 질문 하나 있는데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축복을 저는 받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짜로 바뀌는 축복, 그것 찾아내는 걸 보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라고 합니다. 말씀 딱 놓고요 10분만 여러분들요 잔잔한 시간들을 가지면 돼요. 오늘 메시지 듣고 오늘 하루 중에 10분만 내세요. 이 말씀을 조금만 묵상하면 굉장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현장 살릴 수 있는, 오늘의 전도의 축복을 찾아낼 수 있는 전도자로 딱 서게 주게 돼요. 이때 오는 복음 체험은 여러분들이 꼭 맛을 보셔야 돼요. 말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세 가지 속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꼭 이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놓치지 않고 승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들떠 있는 우리의 하루, 막 복잡한 하루가 아니고 짧은 시간 10분이라도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응답 속에서 중요한, 오늘 이삭이 받았던 응답을 거머쥐는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